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성경은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영원히 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가정들, 그리고 복받은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은 복받은 가정으로 인해서 어떡하니까 이런 복을 받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텐데, 그 어떠니까 복을 받는가에 대한 어떻게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도 대대 복받는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대대의 복을 받고 싶은데 자식을 안 낳으면 대대의 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나의 당대의 복이 거기까지 뭐 괜찮아요. 뭐 안 낳는 거로 더웠어요. 안 생기는 거로 더웠어요. 예.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제 복받은 가정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의 첫 번째 창세기를 쭉 보면 노아의 8 식구가 복을 받았어요.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8 식구를 모아놓고 다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그 가장인 노아만 듣도록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시고 방주의 설계도를 이렇게 노아에게 줬을 때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 방주를 칠 때 100년간을 칠 때도 아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묻질 않아요. 8 식구니까 자식들도 100살은 넘었겠지. 8이다. 근데 아무도 말하는 자가 없어요. 즉 하나님의 뜻을 쫓아 방주를 짓는 일에 협력하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홍수로 다 멸망당할 때 노아의 8 식구가 복을 받아서 생존하는 복을 받았고, 8 식구가 거기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 후손과 족속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 싶은데, 순종의 복은 살고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란 상황에 맞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아요. 왜 안 맞느냐? 내가 육신이 살고자 하는 현실과 상황과 경제와 그리고 혈육의 모든 것이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가 아멘하고 그냥 빈말로 아멘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런 행동하기란 너무 많은 육신의 손해가 오기 때문에 행동할 수가 없고, 육신의 손해를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가 복받은 가정은 대표적으로 어느 가정일까 라고 싶을 때 얼른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 그럼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문명의 발산지 메소포타미아에서 살았죠. 구전에 의하면 아버지가 이제 우상을 깎고 만들고 나무 우상, 돌 우상, 흙 우상,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도 놓고 이제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우상장수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그 지역의 족장이었고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제 들판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한 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하나님이 누군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신에 대한 존재를 아브라함은 만난 경험도 없고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내가 신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나는 어느 신인가를 찾아서 그 신을 따라서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뜻밖의 들린 소리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창세기 20장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본토를 떠나다니, 친척을 떠나다니, 아비집을 떠나다니. 그는 우상의 도시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제1계명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제2계명에 무슨 형상든지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하나님, 즉 우상 숭배자는 3, 4대를 저주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섬기는 자는 천대의 복을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이 지금 어디서 왔는가를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우상의 가정, 우상의 도시, 우상이 만연한 것.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신을 찾아 헤매고 나를 도울 자가 누군가를 찾는 뭔가 모르게 그런 신의 존재를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인정하기도 하고 자기 결정하기도 하고 그래가면서 그것들이 복을 주시면 내 앞날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것들이 날 평탄케 하리라. 이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는 참된 신이신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됐기 때문에 신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신을 찾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절대 복종하고 이제 아비집을 떠나는데, 예, 첫 번째 본토를 떠나 친척을 떠나 아비집을 떠나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만약에 이 말을 복종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주주하는 자에게 내가 주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는 복의 근원. 복이 거기서부터, 인간의 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복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갈 때 그렇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어떤 신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신의 목소리를 딱 듣는 순간 분명히 이 신은 나에게 복줄 만한 신이다라고 믿어졌기에 다 버리고
이제 신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복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다니는 가정이다. 여러분 여기 어찌 왔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왔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 목소리를 듣습니까? 그 목소리를 따라가려고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없는 신앙은 샤머니즘이요, 자기 자신이 만든 신념의 믿음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쫓아갑니다. 근데 그 조카 롯과 함께 떠났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제가 하란을 직접 가봤죠. 근데 하란 땅에는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집이 있는데 내가 봐도 아브라함이 산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집이라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집이라고 그래요. 근데 흙으로 토담으로 이렇게 지어놨는데 아브라함이 있던 방도 있고 다른 식구들이 살던 방도 있고 방들이 쭉 있어요. 거기 토담집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여기 대한민국 같으면 소낙비나 비가 내려서 전부 다 흩어져 내려오고 무너져 버릴 텐데 거기는 비가 안 오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토담집이 아주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처럼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내가 봐도 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있던 아브라함의 집, 4,000년 전의 집은 같지 않게 느껴지는데 뭐 길하고 우겨대니까 그냥 긴가 보다 이제 그렇게 느껴지죠. 거기를 떠났다는 거예요. 네. 하란 땅을 떠나서 갈수록 고생. 예, 물 한 방울 없어. 비 하나 오지 않아. 정말로 힘든 고비를 놓고 건너서 예, 부엘세바까지 갈 때 참 가나안까지 갈 때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갑니다. 어떻게 그 말을 다 하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죽음 아브라함이 장가는 갔는데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애 없는 그런 가정들이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참 기도해 줘서 기도 응답으로 이제 아기를 가진 집도 있고 이제 아기를 그만 날라겠다가 하나만 더 낳아 사정해서 아기를 하나 낳은 집도 있는데 아기 낳으라고 한 집마다 내가 말하기를 네가 키우기가 어렵거든 목사님에게 주면 목사님이 키우겠다 그랬는데 아기 낳으면 혹시 하나 가져올라나 했더니 하나도 안 가져와요. 하나도 안 가지고 내가 길바닥에서 만나서 너 아기 낳으면 키우기 어려서 못 키운다고 말하면서 아기 낳으면 목사님 달라겠는데 줄 생각 없네. 아이고 목사님 감사해요. 그 녀석이 안 태어났다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님이 이쁜지도 너무 이뻐서 그는 크는 재미로 산대야. 네 새끼가 우상되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자식이 복을 받지 못한다. 응? 주님 사랑하고 다음에 그 자식이다. 예, 이렇게 이제 일러줄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못 낳는 애달른 것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사라가 애가 달아 애를 못 낳다. 애가 못 낳을 정도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에게서부터 모두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자녀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결혼해서 시집갈 때 아기를 못 낳으면 내가 아기를 어떻든 아브라함의 종자 씨를 낳아줘야 된다 싶어서 이제 그 자기 몸종 하갈을 데리고 그러고 시집을 갑니다. 하갈이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심부름 해주고 그러라고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자기가 아기를 못 낳게 되면 하갈이를 자기 남편에게 데려보내서 아기를 낳고 아기가 나면 하갈이는 다시 몸종으로 나오게 만들고 그 하갈이가 난 새끼를 자기 새끼로 키우기 위해서 이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식 낳아서 키우는 못 낳는 사람을 자식 낳아서 키우는 법입니다. 그게. 네. 그래서 하갈이를 데리고 갔죠. 어느 날 장막에 있을 때 만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요. 아브라함아,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부릅니다. 기한이 이를 때 정령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왔는데 언제 또 돌아와? 사라가 장막 뒤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다가 손님을 대접해 음식을 만들고 있다가 뒤에서 웃어. 그런 복이 내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너무 행복한 복인데 아기를 내가 못 낳잖아.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서 사라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에 있는 얘기요.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면서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령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얼마나 사라가 기다렸겠어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오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사라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안 와. 그리고 또 기다려도 또 기다려도 또 기다려도 안 와. 그래서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이보내서 애를 가졌는데 사내 아이를 낳는데 이름이 이스마엘 아니야. 이스마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라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사라 경소가 말라서 아기 낳을 수 없고 또 아브라함 종자 씨가 죽어서 이제 아기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생산했습니다. 이삭은 약속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약속으로 태어난 자가 성경에 둘이 있는데 이삭은 약속으로 태어났지만은 그가 약속으로 살고 약속으로 죽는 일은 없었으나 침례 요한이는 약속으로 태어나서 약속대로 살다가 계명대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침례 요한이를 향해서 여자가 난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그러나 천국에서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요한보다 훨씬 큰 자라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말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과의 패밀리 가족의 신령한 멤버가 되었다면 우리는 참으로 가장 복받은 사람임을 알라 이 말입니다. 이삭이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에 올라가 내 자식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어요.
이게 무슨 가정의 복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아니 줄 때는 어느 때고 잡아서 바쳐라. 번제는 그냥 산채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잡아서 피 흘려 피는 제사장이 들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고기 덩어리는 번제단에 불을 달라서 아주 제한한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것이 그게 번제인데 잡아서 죽여서 그렇게 태워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은 투덜거리질 않아. 전혀 안색가 안 변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자기 안에 사라하고 상의를 안 해. 만약에 아내하고 상의를 했으면 사라가 당신 미쳤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자식을 아니 번제로 드리다니 그럴 리 없겠지. 당신이 뭔가 헛것 들었지 잘못 들었지 그럴 리가 없지. 절대 안 된다고. 어머 엄청나게 아마 사라가 반대하고 생떼도 쏠 것입니다. 조용히 종들을 부르더니 야 A종 B종 너들 장작더미를 시커 메고 다 따라오너라. 예. 이 모리아 땅에 이를 때 사흘길을 왔다고 그랬어요. 사흘길. 사흘길을 와서 이제 드디어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 중턱쯤 와서 7분홍선쯤 왔을 때 종들을 향해 말해. 이 모든 장작은 다 이 이삭에게 짊어지게 하고 이삭이 그러니 다 장성했잖아. 응? 자기를 불태울 장작을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갈 정도 되면 얼마나 장성했느냐 그 말이오. 예.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그 이삭이 이제 장작을 짊어지고 갑니다. 불을 가지고 갑니다. 올라가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아버지 무슨 얘기냐? 여기 번제 드릴 불도 있고요. 장작도 있는데요. 재물은 어디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것을 번역한즉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준비는 무슨 준비요? 그 이삭 본인이 제물인데 예 가지고 산에 올라갔어요. 가서 단을 쌓고 장작더미를 올려놓은 다음 이삭을 아버지가 사정없이 결박합니다. 그때서 이삭은 내가 제물이구나. 내가 제물이구나. 근데 왜 나이 먹은 아버지 앞에서 이삭은 한마디 반항이 없었을까? 한마디 반항이 없었을까? 아버지가 독자를 바치려 하는데도 한마디 잔소리와 반항이 없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부자 관계보다 크고 독자보다 크고 세상에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인정할 때 그 말씀에 따른 약속의 복이 순종 속에서 임하는 것이지. 사정이 이래서요, 형편이 이래서요, 이랬잖아요, 저랬잖아요. 미안해, 이 사람은 복의 근처에 갔다가 복을 만져도 못 보고 소유하지도 못하고 물러나는 자 안타깝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크길래 약속으로 태어난 독자,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더니 이 독자가 이삭이 없어지면 무슨 민족이 있어? 응?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아주 번성한다더니 아니 무슨 뭐이 죽으면 끝인데 장가도 안 가고 새끼도 없는데 무슨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한마디 이론을 내세우지 않아. 할 말이 많을 텐데 한마디 말을 하질 않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가장 복받는 가정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마음을 쏟아야 된다. 마음을. 응? 근데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이 잡아바치라면 그런 놈 하나님 나는 못 믿겠다고 도망갈 사람, 그만둘 사람이 거의 대반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이 세상에서 공부해야 되고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육신이 그런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이 좀 조회받아도 되고 신앙생활이 잘못돼도 되고 하나님이 무시당해도 되고 자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정받지 못해도 되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해도 되고 이런 부모들이 좀 많아요. 이런 부모들이 이제 그 집은 이미도 애비도 자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을 생각은 아야 하지 말아야 돼. 발생하지 말아야 돼. 응? 그러고서 주여 복 주세요.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네 방법으로 잘 되는 복은 하나님이 안 하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되는 복을 선택하겠다. 그럼 너도 내가 잘 되는 복을 줄 테니 잘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잘 되는 복에 순종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면 복이요. 순종하면 복이라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상황은 그렇지 않잖냐 이 말이요. 보세요. 이삭을 결박할 때 이삭이 나이가 몇 살인데 자기가 불태워 죽을 장작더미를 짊어지고 올라왔다고 할 때 그가 나이가 몇 살이냐고 말이요. 그런 나이에 아버지 늙은이로부터 또 결박을 당했다. 그리고 결박당해서 난 후에 온전만 합니다. 드디어 가차 없어요. 인정타장 볼 거 없어요. 난 이삭에게는 순종만 있을 뿐. 야곱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순종만 있을 뿐이야. 순종만 있을 뿐.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무자비할 수 있어. 자식이 아버지만 바라볼 때는 그렇지만 아버지 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간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가정에게 이것은 망하고 죽이고자 하며 살리고 복 주시고자 함이 순종할 때 그 뒤에 일어나는 복은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예. 칼을 빼요. 느리가면 죽는 거예요. 칼이 느리가면 죽는 거예요. 느리가면 끝입니다. 이건 뭐 0.001초도 안 되는 순간에 그냥 느리가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팔이 내리닥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브레이크를 딱 잡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무 말 없이 딱 서 있어요. 칼을 멈춰라. 네가 네 독자를 번제로 드리려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네가 나에게 순종하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왜 진작 몰랐겠어? 부엘세바에서 지금 모리아 땅까지 사흘길을 데리고 장작을 갖고 불을 갖고 아들을 잡아바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그런가? 지금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끝까지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작정하거든. 시종일관 순종하라. 시종일관 들어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도 하다 말고, 충성도 하다 말고, 전도도 하다 말고, 예배도 하다 말고, 사랑도 하다 말고, 섬김도 하다 말고, 작심삼일처럼 하는 그가 어떻게 축복의 고지까지 순종으로 전명해 갈 수 있느냐? 축복의 고지는 끝까지 하나님이 스탑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스탑했어요. 자기는 고운데 하나님은 스탑했다. 예, 하나님이 스탑하니까 스탑할 수밖에 없죠. 네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번제로 주었으니 이미 받았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나에게 얼마나 순종하고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네 아들 독자를 죽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눈을 들어보니 수풀에 수양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얼른 바라보세요. 아,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벌써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독자를 바침으로 경외했다고 했어요. 한번 읽어볼래? 창세기 22장 가서 읽어봐 한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 진작부터 경외했는데 이제야 한다. 응? 이제야 한다. 지금 들었던 칼이 내려가면 잘라져 버려 죽는 거야. 내려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스탑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잡아바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실천까지 다 미리 보시고 네가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그 뒤도 읽어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자,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 인류는 다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죽어야 돼요. 우리는 죄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준비한 것이 수양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어요. 이 모리아산에는 바로 이삭이라는 인간이 죽기 전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수양을 준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피의 제사를 받으시려고 거룩한 제물을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아담아 네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죽음의 준비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여호와 이레 준비된 자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을 준비된 자였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예언을 지금 모리아 땅 산에서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삭과 셋이만 있는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아,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그를 죽여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경외함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수양을 준비하듯이 네가 복의 씨의 근원이 되고 너는 그 씨의 씨가 아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뒤에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밟으며 그리고 내 씨가 그렇게 이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원수 대적의 문을 짓밟은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요 대적은 마귀사단 귀신 역사니 그를 몰아낸 자는 예수 이름 예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벌써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겠다고는 이 지구상의 인류 구원에 하나님의 큰 섭리에 뜻이 이루어졌으니
여러분 가문에 돈 좀 생기고 집 한 채 사는 것이 복이냐 그 말이요. 응? 응?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자식들이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게 복이더냐 이 말이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자 하는 위대한 섭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랬어. 다윗의 씨에서 이 땅에 태어나다. 그 뒤 한번 읽어봐 계속하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자, 지금 우리가 육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합치야 한 700만, 800만 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초대교회부터 오늘까지 씨앗은 얼마나 되는가? 지금도 지구상에 예수 믿는 인구가 17억 20억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라. 이런 것을 벌써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의 인류 구속사역으로 이루어질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을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여호와 일의 수양이 있듯이 그의 씨로 이 땅에서 이렇게 구원받는 숫자가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보면 우리가 최소한도 복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받아야지. 땅 몇 평 얻어서 그게 복이요? 대형 큰 집 살아서 복이요? 그것은 육신이 누릴 복이로되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루어지는 복은 아니라 그 말이요. 주여 내가 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루어지는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바울이 그 복을 받은 사람이요, 제자들이 그 복을 받은 사람인데 진짜의 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생명의 씨를 수없이 생산하는 교회가 복이요. 여러분의 가족이 그런 교회요. 여러분 자신이 그런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로 계속 그의 후손을 만들어내는 축복된 영적인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복이 대단하냐 그 말이요. 예,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는다고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죠. 예, 그런 핍박 속에서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집안의 가문에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철저한 핍박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그만 날 동안을 핍박 속에 우리 교회 우리 집에 복음을 봉쇄해버리려고 마귀가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주 그것도 남도 아닌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핍박할 때 복음이 얼마나 그때는 가부장제도 시대인데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겠는가. 네. 누가 봐도 저놈의 집구석은 예수 믿다 쫄딱 망한 놈의 집구석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다 그랬습니다. 예, 거기서 아버지가 어머니 핍박하는 현장을 가장 많이 바라보고 성장한 사람이 접니다. 응? 왜냐? 저는 항상 엄마 옆에 있어. 네. 예수 믿는다가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으면 같이 맞고 같이 울고 같이 배고프고 같이 힘들어오고 피 쏟으면 가다 물 떠다 피 닦고 내리고 항상 옆에 있어. 항상 옆에. 응? 나는 오늘 내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후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 자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봉쇄하려고 하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의 봉쇄는 이미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고 두 손 들었고 말았고 봉쇄하지 못하니 우리 가문의 윤석전 목사라는 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 큰 역사가 일어났으니 내가 집이 있어서 복이 있어요? 돈이 있어서 복이 있어요? 여러분 볼 때 내가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수께서 복음 증거했던 어떤 여인이 그랬죠. 이야,
저 사람의 젖을 먹은 여인이 그 여인은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젖 먹인 애미의 젖이 복이 있다는 거.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낳냐 이 말이야. 어떻게 저런 사람을 생산했냐 그 말이야. 이게 가정의 복이요. 가정의 복. 여러분의 가문에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뭐냐니까. 좋은 아파트 한 100평에서 사는 거. 저도 100평에서 살 수 있는 능력 가지고 있던 사람이요. 뭐 200평에서 살 수 있는 능력도 내가 가지고 있던 사람이요. 왜 그런 복을 다 내던질까요? 그건 영원한 복이 아니요. 아버지가 갖고 있다가 부도나면 아주 아들까지 거지가 돼서 고생하는 그런 복이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신 영생의 복은 정말로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 끝까지 붙잡고 천국 가면 영원히 누릴 복이요.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복이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런 복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쭉 족보를 바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의 가정에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그 족보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복이 시작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시작이 되게 했다. 시작이 돼요.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이 복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복을 운반하는 수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복. 근데 이 복이 있느냐? 가난하면 어때요? 힘들면 어때요?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요. 지금 제가 부자입니까? 돈 있습니까? 밥도 교회에서 줘서 얻어먹고 사는 주제에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요,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전부 다 여러분들이 복의 진실이 뭐냐? 여러분들은 가정된 꺼적대기 복, 눈에 보이고 없어질 그것을 복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아라. 저는 깜짝 놀라는 것이 요새 신학대학교가 인원 보충이 안 된답니다. 이쯤 되면 이제 가정들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 모르십니까? 지금 신학대학교가 인원 보충이 안 되는 학교가 많다는 거예요.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기나? 더군다나 신학과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보충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학원도 보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될 정도면 정말로 복음을 가진 것이 복으로 한다면 내 자식을 복음을 운반하는 수레로서 내 자식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싶지 않느냐 그 말이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느냐 그 말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도 어렸을 때 목사가 되고 싶은 것은 우리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보다 또 더 좋은 것도 있었는데 목사님은 좋은 것만 잡수시길래요.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목사님 되면 맛있는 거 성도들이 갖다 줘서 많이 먹겠다 싶어도 목사님이 되고 싶다. 성장하면서 생각해봐요. 목회보다 좋은 것은 없다.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을 다 내던지고 세상으로 한 팔자고 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다 내던지고 빈손 딱 쥐고 목사가 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나는 내게 복이 있기 때문에 나눠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찢은 살의 복, 흘린 피의 복, 회개운동의 복, 영생의 복, 천국의 복,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의 복.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고 말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복에 대해서 복으로 합니까? 이걸 복으로 안 하냐 그 말이에요.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말씀은, 자,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삭의 시대에, 아브라함이 무슨 복이 있어요? 무슨 복이 있어요? 혈통으로 난 이스마엘이 약속으로 난 이삭을 얼마나 핍박했으며, 자기 주광지처인 사라가 몸종인 하가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말로 핍박과 고통을 당했으며, 아브라함 마음이 심히 복잡하고 힘들었고 사라의 마음도 심히 복잡하고 힘들었으나, 그러나 그 집에 받은 복이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순종이 결과로 온 인류가 살아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생산하는 가문의 복이 되었더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아브라함부터 출발되는 복의 근원이라 이 말이에요. 주여 내게도 우리 가정도 그런 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런 복이 내 가정에 철철 넘치게 하옵소서. 근데 왜 그런 복을 열망하지 않았고, 왜 그런 복을 열망하지 않았고? 우리 집에 형제가 7이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우리 큰형님이 나보다 인물도 잘생기고 말도 치하고 똑똑하고 논리가 청연하고, 나야 형님에게 비교하면 그냥 형님 얘기 소리 듣기 그렇죠. 형님이 나라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설득력 있는 연설이나 이런 거 올 때는 그거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득력 있게 연설하고 설득력 있게 가르치고 말 참 잘했어요. 진짜 논리 정연하고요. 교회에서도 찬송인도도 굉장히 잘했고요. 누가 봐도 그분이 어머니가 기대하시는 목사가 될 사람이고, 누가 봐도 교인들이 기대하시는 목사가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어머니가 핍박받을 때 거기 안 계셨었어. 항상 밖에 이쪽 안 계셨어서 나만 거기 있었어. 나오고 내 밑에 동생도 철이 별로 없으니까 그랬었어. 근데 결국은 보세요. 핍박의 자리, 고통의 자리, 예수 때문에 당하는 수많은 고통 속에서 어머니가 항상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저 끝까지 참고 견디고, 두렵고 아픈 것만 견디면 승전은 한다,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 사단 귀신이 불의의 병기로 써서 하는 일이니 아버지를 미워하지 마라. 속에 있는 마귀 사단 귀신을 미워해야 된다. 절대 아버지 미워하면 죄 짓고 우리는 핍박해서 진다. 사랑해야 이긴다. 얼마나 옆에서 많이 배워가면서 보고 자랐기에, 전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머니 저까지 많은 핍박도 받았어요. 저도. 왜?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 많이 받고, 군대 가도 두드려 맞지, 사회에서 직장에서 해고되지, 그리고 목회하다 보니까 2단 3단 소리 듣지, 이 사람 저 사람이 욕하지, 그리고 몸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날들이 수없는 날들이 수없이 많지. 오늘 또 설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생각을 깊이 했죠. 어제 저녁에도 몸이 말을 듣습니까?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저께도 요한성전 지난 주간에 수리해가고 저지난 주간에 수리해가면서 내가 다 돌아봐가면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 몸이 말을 안 듣지만, 그리고 오늘 아침도 몸이 말을 듣겠나 싶을 정도 있었지만은 지금도 진땀 흘리는 거 보세요. 죽을 각오하고 강단에 서는 것이 참 몸을 육체로 힘들어. 그래도 설교하다 보면 이거보다 더 큰 것이 뭐냐, 목숨보다 큰 것이 말씀이요 복음이니,
주의 일이니까 전해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하나님,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핍박이 없게 해주시고 나처럼 육체의 아픔과 고통이 없게 해주세요. 주님 저까지만 그렇게 해주시고 내 자식들에 가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식에게는 정말로 고통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런 말을 왜 합니까? 마귀 사단 귀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 전거가 되지 않도록 가로막고, 당신네 집에 축복이 있다면 씨가 뭐요? 씨는 금년에는 하나요. 심으니까 60배, 100배. 다음에 60배, 100배를 또 심으니까 60배, 100배. 또 심으니까 60배, 100배.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수많은 혈통들이, 혈륜, 그리고 일가들이, 가족들이 구원받고 이웃들이 구원받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면 당신은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복이 뭐냐 그 말이요. 복이 뭐냐 그 말이요, 여러분. 오늘 리브가는 왜 자기 자식이 온갖 고통을 다 당할 줄 뻔히 알면서 왜 삼촌의 집에 보냈던가? 그것이 어떤 복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던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자식을 어떻게 키웠느냐에 대해서 시간이 다 지나가서 그 얘기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주일 그저 밤낮 그러지요. 사철의 봄바람 살솔 불고 우리 집 밥상에 모였으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들 모두가 맛있게 밥도 먹네. 고마워라. 뭐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우리 가정이 함께 계신 주님이 고맙다는 거.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복되신 예수님 우리 가정. 보세요 여러분, 예수 없는 집이 무슨 복이 있냐 그 말이요. 마귀는 당신네 복을 유산시키려고 나태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시간 늦게 오고 별 수작 다 부리지만 복받은 사람은 그것들에게 당하지 않아 대적의 문을 밟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대적을 파괴시키리라고 하지 않았어? 읽어봐. 그 뒤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적의 문도 자기가 사용해버린다. 자기 것을 만들어버린다. 자기 소유가 되게 만든다. 간절히 비옵나니 이런 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최소한도 내가 자식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는 주님이 쓰시도록 주의 종을 만들리라. 이런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런 생각이 없으세요? 우리 어머니도 아마 내가 자식이 7이나 되니까 한 5쯤 주의 종을 만들리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김호도 목사님네 집은 큰아들부터 마지막까지 다 목사가 됐어요. 다. 얼마나 부러워. 나도 정말로 우리 형님도 목사, 둘째 형님도 나도 목사, 동생도 다 목사가 되고 따라다니는 거 사모되고 그랬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상의도 하고 목회하는데 서로 의논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나 혼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아무도 상의할 사람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과 상의하고 성령님과 상의하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연세지방교회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고 적은 교회라고 대형 교회라고 하더라고. 대형 교회, 건물은 대형 교회예요. 그러나 복음이 얼마나 대형이냐, 얼마나 대형이냐. 여러분의 집에 복음이 있는가? 여러분의 집에 예수라는 씨가 있는가? 여러분 집에 옥토가 있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전도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 무슨 복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여러분에게 무슨 복이 있는가 봐라. 우리는 가정의 실패자가 되지 말고, 자식의 실패자가 되지 말고, 부모의 실패자가 되지 말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 복이 뭐냐고 말이야.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돈도 몇 푼 안 가지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 있지. 응? 아이고 말이야,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게 몇 푼 안 돼, 그거 없어서 그때 돈을 못 써. 그 사람은 없어 보지 않아서 없어 보는 사람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어? 아니 못 쓰는 사람 주워서 쓰게 뭐 안 좋아. 응? 뭐 돈 몇 푼 가지고 그렇게 자세를 하고 남 무시하고 대단해. 여러분, 돈 가지면 남을 무시하지만 복음 가지면 죽을 자도 살리고 지옥 갈 자도 살리고, 여러분 죽기까지 인정하는 것이, 남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요. 무엇이 복이냐니까. 무엇이 복이요? 연세가족들이요. 저는 여러분에게 문자 쓸 때마다 연세가족이요 그래요. 이 들이란 말도 잘 안 써. 들이란 말도. 들이어도 아니야. 연세가족이요. 가족이요. 그럼 그렇게 문자 받으시죠? 왜 그렇소? 나와 여러분은 1대1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주님 모신 가족임을 나는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이 뭐라 해도 여러분은 나의 가족입니다. 주님을 가장으로 보신 나의 가족입니다. 우리 한 사람도 가족에서 실패자가 되어 없기를 바라며, 가족에서 떨어져 나간 자 없기를 바라며, 천국에서 다 복받은 자가 되어 함께 만나는 축복된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 가문이라는 교회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응?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분도 봐요. 편지도 가끔 받은 목사님, 저는 날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보다 목사님을 훨씬 더 정말로 섬기고 모시고 그럴 마음이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내 육체를 낳아줘서 나를 키웠지만 목사님은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다 바쳐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정말로 나를 복음으로 거듭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듯이 나는 믿음의 자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맺은 것은 세상에 썩을 피로 맺은 혈통이 아니라 예수 피로 맺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눈물도 많이 질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께 보내는 편지, 또 간단한 문자들 읽어가면서 때로는 많이 울을 때도 많아요. 우리 혜리가 옆에 있으면부터 이제 수원 갔다 옆에 있어서 목사님 그만 오셔요. 울지 마셔요. 목사님 부탁. 왜? 감동되는데 어떻게? 어떤 건 감동돼도 울고, 어떤 건 불쌍해서 울고,
안타까워서 울고, 내 힘으로 해볼 수 없으니 저거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울고, 울고. 왜 그럴까?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 피로 맺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천륜이라 이 말이오. 우리 모두 그런 가족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서로 다투어. 형제가 다투는 것처럼 아버지가 속상한 일이 없잖아요. 가족은 서로 책임을 짓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책임 자식이 져야 되고, 자식에 대한 책임 아버지가 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아들 보내 죽였어요. 책임지시려고 그 피를 줬어요. 책임지시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책임지시려고 성령을 보냈어요. 책임지시려고 우리 원수를 이기라고 예수 이름 주셨어요. 책임지시려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들지 않아요. 우리 형제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들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인 가족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알아들었습니까? 집에서도 뜨거운 주님 모신 가족애를 가지고, 교회에서도 뜨거운 주님 모신 가족애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가족임을 잊지 말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최고의 패밀림을 잊지 말자. 알아들었습니까? 잊지 말자 그 말이야. 응? 내 속에 가족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족은 마음이 확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가는 것입니다. 응? 생각이 쏠리는 것입니다. 감정이 북받치는 것입니다. 의지가 확고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아브라함처럼 내가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고, 독자의 목숨보다 하나님 말씀을 크게 여길 만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복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주가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할 수 없는 모든 환경, 현실 상황을 이기고 말씀 따라 기어이 이 복의 근원을 만들게 도와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나로부터 내 가문이 복을 운반하는 수레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할 수 있는 예수의 자녀를 만드는 일에, 가문을 만드는 일에, 가족을 만드는 일에 내가 앞장서 사용되게 하옵소서. 집에서도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과 가족과 성도들과 가문의 가족의 환경이 되지 못하고, 상황이 되지 못하고, 천륜이 되지 못한 거 용서하소서. 하나님 속삭인 거 용서하소서. 아버지 속삭인 거 용서하소서. 순종하지 못한 거 용서하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복받는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복받는 가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가문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우리 가정 세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와 우리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여 말씀 안에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와 우리 가정이 복받는 비결을 알고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복받는 믿음의 가문 되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이 주님의 은혜로 복받는 가문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손 대대 복받는 가문이 되도록 주님 목소리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들어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두 손 번쩍 들고 자녀들도 두 손 번쩍 들고 복받는 가정 되도록 마음을 다해 애절하고 진실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와 우리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여 주의 사자를 통해 주님 내게 말씀하셨사오니 들은 말씀대로 주님 뜻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가문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주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내게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가문과 같이 오늘 내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사 내가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내 자손 대대로 복받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날마다 죄 아래 저주받고 병들고 가난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못했던 나와 우리 가정이 이제는 말씀 안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가문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듯 나도 우리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순종하여 복받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라 명령하셨으나 주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라 명령하셨으나 주님 나는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충성하라 명령하셨으나 주님 불순종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미련한 나에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여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순종하여 복받는 믿음의 가문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안에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도 순종할 아무런 힘과 능력이 내 안에는 없사오니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는 신령한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현실과 상황에 맞지 아니할지라도 순종하여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손해가 올지라도 순종하여 복받는 가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 순종하여 복받는 우리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아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게 도와주시네 우리 주님 이삭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으나 불순종했던 나에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복받아야 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순종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데 말씀을 들어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도록 애절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복을 내가 다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우리 주님 불순종했던 나에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했던 나에게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나의 대안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있어야 돼. 아브라함처럼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아야 돼. 순종하여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약속으로 주신 동자 이상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의 목소리가 내게 들려질 때 현실과 상황에 맞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주님 육신을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의 목소리라는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 되도록 아버지 인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믿음 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맞지 아니하고 상황에 맞지 아니할지라도 우리 주님 순종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믿음의 가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로 인해 우리 가문이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받는 가문 되도록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믿음의 가문 이루게 하사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사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통하여 복받는 가정 이루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자녀가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부모 형제들이 복을 받는 가문 되도록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자녀들까지 복을 받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복받기를 갈망하며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의 기도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나로 인하여 나와 내 가문이 내 자녀 후손들이 복을 받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없어 고난당하며 저주 아래 살았던 나 예수 만나 천국과 영생을 얻은 복받은 자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나로 인하여 내 남편이 복을 받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내 아내가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집이 예배당이여 기도자리 복을 받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복받는 믿음의 가문 되도록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복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이 복입니다. 주여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 되게 하시고 예수 생명을 전해주는 우리 주님 복받은 믿음의 가문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없어 지긋지긋하게 가난하고 저주받고 병들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예수 생명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로 사는 우리 가정 예수로 사는 우리 가문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다 가져도 예수 없으면 졸당 망하는 거예요. 세상 것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을지라도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예수 있으면 영생과 복을 가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 생명이 충만하도록 마음을 다해 애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부모 형제가 예수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내 자녀들이 예수로 사는 자녀가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예수와 믿는 내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와 믿는 내 아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몰라 지옥 가는 내 부모 형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몰라 지옥 가는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의 가슴에 끌어안고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번쩍 들고, 두 손 번쩍 들고,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예수 믿는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예수 생명과 복이 넘쳐나도록 오늘 입을 열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애절하고 진실하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 예수 안에 있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우상 숭배하며 예수 몰라 지옥 가는 내 부모 형제, 우리 주님,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우리 가정의 마음문을 활짝 여사 우리 가정이 예수 잘 믿고 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안 믿는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꼴을 볼 수 없게 사오니 주여,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예수 생명 복을 누리는 내 부모 형제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 다해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마음 다해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우리 가족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내가 애절하게 기도하여 예수가 책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예수 생명 복이 넘쳐나도록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 주님께 사용당하는 복받은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이에요. 내 자녀가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 복이 아닌 것을 복으로 알아 어리석게 망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참으로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복을 누릴 줄 아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되도록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 나와 우리 가정 안에 틈타서 역사하는 이 저주받은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의 원수 앞에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못 믿게 만드는 원수,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원수, 우리 주님 불순종하게 만드는 원수, 기도 못하게 만들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원수, 여러분의 귀신은 예수님의 원수 앞에 오늘 싹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나와 우리 가족이 아브라함의 가문과 같이 복받는 믿음의 가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고통의 문제도 예수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난의 문제도 예수로 해결되게 도와주시다 마음껏 신앙생활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령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가문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을 소유하여 이 생명 전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무시하며 불순종했던 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거든. 어떠한 손해 핍박 어려움이 내게 닥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이 독자 이상을 바치기까지 주님 뜻에 순종하였듯 우리 주님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 뜻에 순종하여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향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복받는 가문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세 가족이 다 예수 안에서 화목하며 역동하며 복받는 예수로 사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안 믿는 내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몰라 지옥 가는 내 아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간절히 빌고 나옵나니 예수 몰라 지옥 가는 내 부모, 예수 몰라 지옥 가는 내 형제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히 살며 예수 생명으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속썩이는 자식이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며 방종하며 사는 내 자녀들이 돌아와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며 예수 잘 믿고 하나님께 사용당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문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부처님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나와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예수의 은혜로 살았을 터인데 내가 불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음을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순복하지 못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던 불순종했던 죄를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복받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라. 이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니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교회가 예수께 순종하는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복받는 우리 주님 가정이 이루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한 뒤에 우리 주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 명령하셨는데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한 뒤에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한 뒤에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병들어 고통당하는 내 부모님 우리 주님 남은 여생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시라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부모 공경은 예수 몰라 지옥 가는 내 부모 전도하여 남은 여생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시라. 우리 주님 부르실 때 예수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시도록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불신자 부모를 위해 애절하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개 숙이면 안 돼요. 기왕이면은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해 보세요. 고개 숙이면 안 돼요. 기도 소리가 작아지면 안 됩니다. 뒤에도 두 손 번쩍 들고 가정에서도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자녀들도 두 손 번쩍 들고 믿음으로 애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우리 주님 내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눈물 쏟아가며 마음 다해 진실하게 우리 부모님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전도 한번 해보지 못했나. 주여 이보다
더 큰 구원은 없는데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이 생명 우리 주님은 내 부모에게도 전해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나 주님의 심정을 알지 못한 채 우리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내 부모에게 전도 한번 내보지 못한다. 우리 주님 전도하여 효도하여 주님 뜻 이루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부모님 질병의 고통과 통증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우리 주님 남은 여생 주님의 은혜로 한번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시다가 영광 중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신령한 은혜를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몰라 지옥 가는 내 형제들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명절만 되면 우상 숭배하고 아직도 명절만 되면 제사 지내며 우리 주님 명절에 고향에 내려오지 않고 우리 주님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 핍박하는 내 형제들 주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주님 참으로 영생을 얻으며 우리 주님 복받는 내 형제들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이 나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각자 스스로 조심하게 하사 끝까지 경각심을 늦추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마스크를 잘 쓰게 도와주시고 손을 자주 씻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거리 2m 거리를 반드시 유지하게 하사 각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자기만 잘 지키면 그날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되고야 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손을 자주 씻게 도와주시고 어디를 갈지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쓰게 도와주시고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연휴 기간에 우리 성도들이 각자 조심하게 하사 한 사람도 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연세 중앙교회를 지켜주시라 마음껏 예배하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연세 중앙교회를 지켜 보존하여 주시라. 우리 주님 마음껏 예배하며 신앙생활 잘하며 주님 주신 건강으로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 날마다 2시간씩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2시간 이상씩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사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을 잘 지키게 하사 우리 주님 이 사태가 끝나면은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우리 주님 모두가 와서 마음껏 예배하게 도와주시래. 우리 주님이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 연세 가족이 다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주의 사자가 애타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주의 사자의 애절한 눈물의 기도의 응답을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진실한 믿음의 기도를 따라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이 사태가 끝나는 즉시 다 돌아와서 예배하며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세 가족들이 하나 되어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실원들 우리 기관 식구들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반학생들 주님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연세 가족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영적 생활하여 주님 뜻 이루도록 아버지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님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 뜻 이루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한국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하며 전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연세 가족들 한 사람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한 사람도 나보다 없이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을 배우는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 마무리 잘해야 돼요. 두손 먼저 들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는 못된 마귀 살아계신 역사 내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강력하게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주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는 우리 연세 가족 안에 역사하는 못된 원수 위신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우며 떠나가게 도와주시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없는 가정은 이미 죽은 가정이요, 재림의 소망이 없는 가정은 이미 버림받은 가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가 없는 가정은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멸망한 가정이요, 그러므로 준 예수를 알게 하시고 주님 모시게 하시고 주님 생명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생명을 운반하여 부지런히 전하는 예수의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예수의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는 근원을 가진 자가 되어서 만민에게 나눠주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샘의 근원은 흐르는 물줄기마다 수많은 들판을 살려듯이 복의 근원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줄기가 모든 자에게 닿아서 모든 영혼이 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집이 그런 집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런 자식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자식들이 그런 자식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퍼지고 영광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전파되어 세계 만국에 증거되어 우리나라에게도 왔고 이 세계 20억 인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도 그런 복을 주소서. 나눠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을 받은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연세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없는 복은 죽은 복이요, 예수 없는 복은 가치가 없는 복이요, 예수가 없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게 하시되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예수의 복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복을 나누고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복을 가진 자가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이 떠나가며 질병에 치료받으며 수많은 이적이 나타나며 예수 이름의 복을 가진 자에게 그 피를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복을 받은 자가 전할 때 수많은 예수의가 드러나고 우리 죄악이 드러나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큰 뜻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받는 가정이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세상의 물리적인 복만 육신의 것으로 우왕좌왕하며 소유하려 몸부림치는 이런 잘못된 복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썩지 않는 복을 위해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예수가 시작되는 생애로 쓰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세계는 예수의 생애요, 예수의 세계는 아브라함의 세계인 것처럼 주님 내 가정에 예수의 세계가 있게 하시고 그 세계가 우리로부터 뻗어나가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말은 혈통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이 복이 자손만대 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22일 기도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주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가정마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부모와 함께 기도하는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소서. 그 가정에 주님 모신 가정, 복의 근원된 가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에게 전파되는 가정 되게 하옵시고 사도행전을 이루는 가정들 되게 하소서. 주 안에서 주님 모신 내 집이 예배당이요 성전이요 주님 내가 모셨으므로 감사하며 세상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토굴에 있으나 들에 있으나 산속에 있으나 광야에 있으나 언제나 예수님 모시고 그곳이 가장 행복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장하고 단단해져서 주님의 재림의 때 어떤 핍박도 고통도 이기며 그날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믿음으로 성장케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방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된 가정의 가문의 복을 빼앗아가려는 마귀사단 귀신아, 아야 갖지도 못하게 하는 마귀사단 귀신아, 아야 그의 씨가 없게 만드는 마귀사단 귀신아, 그리고 아주 가라지만 갖다 뿌리는 원수 같은 귀신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의 악한 원수야,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고통도 떠나갈지어다. 나차는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떤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인가를 성경은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 볼 때는 주요 고통 없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인간의 육체가 고통이 견딜 수 없어 애굽으로까지 가자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가난하다, 복 있다, 복 없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혈통이 다른, 아니 약속이 다른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몸종인 하갈이 본처인 사라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향하여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자녀가 복을 받은 야곱이었습니다. 그 자녀가 복을 받은 유다였습니다. 그 자녀가 복을 받은 베레스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은 가문 되어 자자손손이 축복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40일 그리고 10일 작정 기도 결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기도를 방해하는 원수에게 복을 뺏기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마치고 기도 더하게 하소서. 기도의 능력과 영역을 더하시옵소서. 종을 써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내 주 예수님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얹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1만 가지 사정을 기록하고 기도하려고 기록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옵시고 담이 없는 응답으로 넘치게 채우시고 기록된 내용대로 응답하옵소서. 예물 드리며 기도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물에 기록된 내용마다 기도 이상의 복으로 넉넉히 채우시옵소서. 오늘 또 종의 몸은 한없이 연약하고
기어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그렇지 않도록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주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내일 모일 어린이날에 주의 중에 성도들과 함께 신령한 잔치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여, 이 종에게 지혜 총명 주시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성도들을 유튜브에서 만나게 도와주소서. 그들에게 필요적절한 언사를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축복과 치료와 이적과 권능과 최상의 상담의 아름다운 형통의 복이, 해결의 복이 충만케 하옵시고 전 성도가 참석하여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할 사람의 기도의 영역을 100배나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고 싶어 미치는 사람의 기도하게 하시고 조금만 감동이 와도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 않고 그냥 갔다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안에서 기도 응답의 복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종을 써주신 님 감사합니다. 주여, 코로나19 우한 바이러스가 우리 성도들 손대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주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앞으로도 주의 사자 보내서 지키시옵시고 저들의 생각을 지키소서. 아버지, 사람 있는 데 가지 않게 하시고 손 자주 씻게 하시고 마스크 확실하게 하시고 외출 삼가하게 하소서. 연휴 동안에 사람 모이는 데 갔다가 백이 하나도 나에게 무한폐렴이 걸리면 교회가 큰일 나며 하나님의 일이 큰일 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문제임을 깨닫고, 내 문제가 아니라 교회 문제임을 깨닫고,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역의 문제임을 깨달아서 일 저지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외출 삼가고 집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신령한 일에 소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 차주심, 길조심, 몸조심, 신호등 조심, 손조심, 마스크 조심, 행동 조심, 외출 조심 하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 누구를 보든지 저 사람에게서 내가 바이러스가 옮겨지면 안 된다. 무엇 때문이냐? 예배 때문에, 교회 때문에, 지역 때문에, 가정 때문에, 나라 때문이다. 우리는 대승적인 측면에서 자기를 잘 관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린애들부터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생들, 장년부 이기까지 삼가 조심하여 주님 일에 그르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대대의 신령한 복의 유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대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가 다 사도행전을 이루어가듯이 믿음의 가문 되어 자자손손이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뿌려 아름다운 생명으로는 수학의 가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